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하고 오늘하고 본문이 똑같아서 제목도 비슷하고 주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모든 복을 받은 우리였습니다. 본문은 똑같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받은 복만 우리만 기억하는 것도 안 기억하는 것보다는 100배 좋지만 사실은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삶 속에 훨씬 정리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2026년 1월이 다 지나갑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2026년 올해 계획과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이나 취업이나 또는 자식을 낳거나 이런 또 집을 구하거나 살아가면서 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이 여러분 어릴 때 처음에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여러 명 낳아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면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졸업할 때 바로 이제 그래서 결혼했죠. 다른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취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믿음을 가지고 진짜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는 어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부모님들은 안 믿는 사람을 원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유학을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마가 많이 넓어졌고 한 번씩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이거 빨리 장가를 못 가면 결혼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유학을 가기 전부터 결혼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는데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하나님 맞춤하게 하셔가지고 그 처음 미국 간 그 주간에 신입생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왔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죠. 그리고 또 그 해에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아는 미국 그 선생님이 초대를 해서 갈 때 바로 이 자매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도 뭐 사귀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 부친이랑 장인어른 되실 분이랑 그때 둘이 만났는데 두 분 다 종친회에서 열심히 내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좀 싫어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두 분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날 술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아주 분위기 좋아서 마침내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고 부모님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딱 결혼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예, 저게 결혼할 때쯤에 그 텍사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저 때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하려고 하고 궁리하고 이런저런 가정을 꾸미겠다 생각한 것과 실제로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제일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의 3절이죠.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같이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신데 이 신령한 복, 선택과 이어지는 예정과 양자 삼으시는 것과 또 죄를 속량하시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과 이 모든 복을,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계획되었고 그 의도한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완전히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예비하셨다고 본문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흡족한 그 의도에 딱 맞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본문 이어지는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온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돌아보고 밥할 것이나 부엌에도 그렇고 살림의 모든 것 수입과 지출을 보시고 형편을 따라서 적절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또 남편을 세우면서 그 모든 살림을 사는 그 여인이 잘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영원 전부터 세우신 우주적인 구원을 향한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냥 임의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가장 최선으로 그 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운영하심이 경륜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죠. 그 뜻이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계획, 그 모든 일들,
예수님 안에서 딱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짠 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정하신 것이다. 그냥 딱 때 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미리 훨씬 전부터 계획을 따라서 이 일들을 쭉 해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11절도 다시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다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찬찬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셔서 그 일들이 오늘까지 이루어졌고 또 남은 날들 가운데 또 이루어져서 완성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는 부분적이고 또 때때로 훌륭해 보이고 나무랄 데 없어도 중요한 것을 잘 이루기만 하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고 잘했다 이래야죠. 어떤 권투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컷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나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권투하러 링에 올라오는데 그게 다 헛일이다, 헛된 계획이었다. 맞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갖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나는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 직장은 이렇게 되고 내 노년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여러 플랜을 짜지만 그대로 다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죠. 그걸 또 제대로 잘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세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돈도 있고 형편도 좋고 하면 여러 좋은 것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형편이 좋고 뭐 재벌이고 권세가 있고 하면 다 만족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되는 일이 많으니까 방심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형편이 좋지 않으면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재정적으로 또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하게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아주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원하고 현재와 영원히 온전히 연결되는, 누구도 흠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주님의 의도에 정확하게 맞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 예정한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계획이고, 온 우주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그 만물을 통하여 온전하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때까지 쭉 이어질 때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 싶은 우리 삶의 여러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터지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주님의 지혜가 완전하신 전지하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또 우리 진로에, 또 결혼이나 업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들과 또 나라나 민족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 복을 위하여 계획을 짜시고 이렇게 쭉 우리를 복 주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AI 이야기하고 AGI나 ASI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또 진짜 그 슈퍼가 붙어서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런 모든 결정이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나 또 정리를 하는 것이나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그냥 이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그걸 모니터로 보여주거나 데이터로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피지컬 AI가 나와서 이제는 사람처럼 결정한 일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걸 이루는 겁니다. 요즘에 공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거가 이제 몸만 로봇이 힘센 것이 아니라 거기에 AI가 같이 들어가면 똑똑하기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몸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튼튼해서 24시간을 일해도 피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훌륭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아무리 뛰어난 ASI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못해도 사람만 해도 그게 훨씬 힘이 있는 거죠. 지혜만 있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천재인데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가 되면 얘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석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물론 AI는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을 넘어선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피조물의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고 그것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제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온 천지의 지구상의 자연의 여러 위력과 힘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보면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지혜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세상의 주권이나 이런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위에 두시는 능력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제 제가 피지컬 AI도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꼭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능력이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총칼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K컬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문화의 능력도 힘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능력도 힘이고, 재물이 많은 것도 힘입니다. 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많이 가져 있는 것도 힘입니다. 정보력이죠. 사람들의 인맥이 좋은 것도 힘입니다. 그런 모든 지력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양자를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걸 거절할 자가, 반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이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죽을 우리를 살리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도 알게 되면 좋겠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능력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이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우울함에 빠지거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1월 달에 계획 세운 거 벌써 다 망가져서 뭐 지금 또 세운들 작심삼일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불가능이 없는 그 능력이고,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온전하게 이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으니 오늘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시며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를 뛰어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죽음까지 이기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올 때, 또 지금 우리 방학 중에 있지만 가족 모임을 하고 공동체로 모일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게 어딘가 뭔가 잘못될 것이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제기할 만한 그런 허술한 하나님의 일정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야, 진짜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또 주일에 같이 나누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로 나올 때마다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모이지요. 그걸로 끝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한탄하다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위로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찾아가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내용 가운데 사랑이 두 번 언급되는데, 여기 두 가지 사랑은 서로 그 헬라어의 문법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누가 사랑하는지 또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다른데, 앞에 4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 때 택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6절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는 말씀은 분명하죠.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계속 강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성부께서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 구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종이나 노예나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바닥에서 고생해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들 이루어오고 계시는 거죠. 계획을 따라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혐오나 다양한 관계 가운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우니까 뭘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가 살아서 뭐 하겠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심스럽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한 존재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주 예수님 부르고 있다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거룩하고 흠없이 아버지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올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헌금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동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심지어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랑으로 구원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속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 단기 선교로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의 히브리서를 보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죽이시지 않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로 2년 가려고 아까 그 젊은 시절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마칠 때 헌신했는데 진행이 잘 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낙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럼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또 인도하시려나 보다. 더 2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유학 가서 공부 다 마치고 취직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교통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그렇기는 한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차 타고 있었습니다. 저랑 집사람이 주일 오후에 타고 있어서 사실은 교통사고 나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시카고에 취직해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집사로 교회 섬기고 주일날 오후에 그 장로님 댁에서 밥 먹는다고 같이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바로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신방하셔가지고 뭐 제가 이야기했죠. 텐트 메이커로 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사역을 선교사든 뭐든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네가 뭘 요래하고 하냐. 그냥 신학교 가라. 시카고에 신학교 많다. 하나님이 이리 보내신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할 때 저희가 아직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일 있고 저 사고가 날 때 저랑 집사람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랬죠. 저 차에 짐 찾으러 가니까 그 일하는 아저씨가 아이고 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멀쩡합니까? 안 죽고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 대구로 오게 됐는데 저는 그 대구 오면서도 야,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왜 대구로 왔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전에 한 사람 근처에 있는 대구대학교 간호과에 다니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대구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남편도 와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연결이 돼서 경북대학교에 남편도 연구교수로 같이 오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미국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대구가 선교지다 하는 걸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그냥 단기 선교하고 그냥 내 직업을 가지고 살겠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대구가 선교지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부르시는 걸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때때로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겠습니까? 건강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 계획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로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